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에 관한 진리,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구원의 문제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그만큼 이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온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제적인 그 의미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아픔을 사도 바울이 겪게 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적인 구원의 관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서 화가 나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하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구원의 논리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구원의 문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체적인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게 되면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관한 정립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 깊은 진리를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정답이냐?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가르침의 원리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나오면 다 될 거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잘 가르치지 못해서 제가 천국 못 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댄다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구원의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부분을 과거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른 부분에 대한 원리를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볼까요? 자, 이군 구원 첫 번째, 시작.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절과 3절의 내용을 통해서는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과 함께 불순종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적 원리 속에서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부분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자, 유대인들과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에 속하여 있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한 모든 부분을 통달하고 있었던 가말리엘 학문에서 신학을 배웠고 학문을 배웠던 최고의 학박사입니다. 율법학자로는 바리새인보다 더 능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적 입장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율법적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많은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자,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데까지만 사도 베드로가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시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옵니다. 너를 통해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너는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도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대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유대적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부분을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라.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가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나온 거야. 부모님을 예수 믿으니까 자동으로 나온 거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내 발걸음으로 나왔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은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거기서부터 확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발로 나오고 내 스스로 나왔다면 자랑할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왔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율법적 구원이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출발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게 구원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내가 얻은 바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당연히 왔고, 내 발로 왔고, 당연히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에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라. 너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이 구원의 자리에 앉기까지 어떤 상태였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자, 유대인들과 대조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대조했다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로 유대인들과 대조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과 대조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은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자, 유대인들과 대조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라라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었다?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유대인들 외에, 히브리인들 외에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히브리인들만이 어떤 겁니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의식이에요. 히브리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만,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선별한 민족, 선민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방인인 겁니다.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느냐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교만했을까요? 자기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짐승 맛도 못한 존재. 그 짐승 중에 어떤 존재를
생각했죠? 개와 같은 존재. 개 취급했어요. 성경에는 개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좋은 세상이 돼서 개가 팔자가 좋은 팔자가 됐는데 사람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사람이 못 먹을 것도 먹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대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는 죄인의 모습을 말할 때 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과 개를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로 취급한 게 성경이 말입니다. 죄인들의 모습, 개처럼 살았던 사람들, 개와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하찮은 존재, 개만도 못한 존재, 인간으로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로 지나게 되면은 뭐 하루길, 반나절 길로 그냥 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개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뺑 돌아서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할 수 없는 존재, 그들과 마주치는 것조차도 죄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방인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존재였다? 나의 존재였다. 우리 모두의 존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와 같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하찮은 존재였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받지 못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입니다. 증표예요. 표시가 바로 할례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걸잖아요. 거인 골리앗이. 그때 다윗이 분노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 저 골리앗,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을 향하여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 작은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다니,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저 개와 같은 존재가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가 분노하면서 골리앗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이게 할례 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할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없는, 표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 낳죠. 그리고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2지파가 생기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았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임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것, 할례받은 백성이란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바로 우리였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였다. 이방인이었고 또 무엇을 받지 않았다?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두 번째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내가 어떤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했던, 아니 상관조차도 없었던, 아예 제로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과 무관한 존재로 살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그 부분이 이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랑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기서 5가지로 얘기합니다. 5가지. 자, 구원과 상관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5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볼까요? 글자가 작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들은 어디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그리스도 밖에 존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 밖의 사람이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불가능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했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았다.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살았다는 사람들, 바로 죄의 종으로, 죄와 벌하고 사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의 밖에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구원이 가능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로 살고 있었다. 자,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죠. 요나서에서 보면 무슨 사명을 줍니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망쳐 버려요. 참 재밌지요. 요즘 같은 목사가 도망쳤다고 생각해봐요. 설교 안 하고 도망쳤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오늘 갑자기 조강희 목사님이 도망쳐가지고 주일 예배 자리에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럼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찬양만 하고 있다가 기도만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우리 목사님 도망쳤대요. 요나 선지자가 도망가 버립니다. 저는 그 요나 선지자를 생각하면 참 이해를 못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요나의 마음을 한결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아직 이해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면 이해 못합니다. 목사가 되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도망갑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온수, 이스라엘의 온수,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줬고 전쟁에 늘 침입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인, 이 아수르 군대를, 천하의 원수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존재는, 예루살렘 성전 밖의 존재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가장 불쌍하고 처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구원의 역사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가 우리였다.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어떤 축복이 내게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하고 그것을 인식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때요? 외인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 외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의 백성, 선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아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합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도 같이 따라와요. 따라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룻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룻이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는 말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데 우리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다. 어디에서 소망이 없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다. 그때 너희 자신을 회상하라. 그때 내 모습을 보고 과거를 돌이켜 보아라. 세상에서 버림받은 백성들, 지옥의 백성들,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저주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아예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 세상 주인을 삼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죄의 종으로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었겠느냐? 자랑할 것이 있었겠느냐?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때 이런 상태로 구원이 가능했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의 구원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지 생각해 보아라.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 상태를 생각해 보고 이스라엘 밖의 존재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게 하여 우리를 위대한 축복의 나라로 부르셨다. 알겠느냐? 너희의 구원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겠느냐?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겠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더 크게 외쳐봐요. 시작. 큰 구원의 감격하라. 마스크 썼다고 말도 적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 큰 구원의 감격하라. 이 큰 구원에 감격하라. 이렇게 큰 구원인데 감격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알고 있겠느냐?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 자,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내가 얻은 구원, 내가 그냥 교회 안에 걸어온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으로 너희들이 부름받았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복받은 존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아무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누구나 교회 나올 수 있다.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 축복의 사이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마.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도 없는 자, 세상에 소망도 없는 할례받지 못한 존재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다.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큰 구원에 감격하라는 이유가 분명히 생긴 거예요. 이 큰 구원에 감격하십시오. 내가 얻은 바의 구원이 작은 구원, 보잘것없는 구원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큰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큰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3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전치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이에요. 강력한 표현입니다. 더 함축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사도 바울이 전치사를 포함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밖에 할례받지 못한, 구원받지도 못한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민족으로,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았던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었답니다. 그때에, 그 전에는 이러했는데 소망이 없었고 이방인이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 이 큰 구원이라고 예칠 수 있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언약의 축복에서 박탈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내가 얻은 구원이라는 거죠. 작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 큰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큰 구원의 자리에 아무리 돈을 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꼬셔가지고 대로원들 앉아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 이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축복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받은 이 축복의 자리를 감히 어떻게 빼앗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자리를 망각할 수 있겠단 말인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축복의 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워진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가까워졌느니라. 구원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너희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설명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간격이 없이 살고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았건만 너희들 스스로 그냥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죽음으로, 내가 모독을 받음으로,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없는 저주를 내가 받음으로,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13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십자가를 통하여 열렸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너희들의 과거의 상태를 보았지 않았느냐?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이룰 수 없는 상태, 폐쇄된 상태,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따돌림받고 취급받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너희들에게 이 구원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존재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을 부르셨느니라. 우리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엄청난 이제 언약의 후손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구원을 만들 수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성전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성전의 근처도 못 가요. 바깥뜰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 이방인들,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 유대인들만 성전 뜰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뜰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 이제는 문이 열렸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우리도 제사장처럼 되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느니라.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천국 문이 열림으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졌느니라.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여졌느니라.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렸느니라. 구원의 문이 열렸느니라. 예배의 문이 열렸느니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큰 구원의 감동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진정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눈물이 펑 쏟아질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다니. 내가 무엇이 같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 구원의 감동이 내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나는 이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감히 어떻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구원의 축복을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이 큰 구원에 감격하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구원을 내 안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이 구원의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